하나님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을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요, 그냥 일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의 유명한 영성가죠, 리처드 포스터가 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 책의 이름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리처드 포스터가 그 책에서 사람 안에 있는 최대 우상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에서 승리하면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고요, 근데 이 세 가지에서 지면은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돈이고요, 두 번째가 섹스, 성이죠, 세 번째가 권력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리차드 포스트는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성경의 잠언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화내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분노, 바로 화내는 거, 혈기, 이거에 있어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 승리를 누릴 수 있고요, 계속 분노, 혈기, 화내는 거 참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은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그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바로 오늘 새벽까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 처음에 사사기 6장에서부터 7장까지 여러분 기드온이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에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7장까지는 기드온의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만약에 사사기 7장까지 있으면 기드온은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기드온에 대해서 사사기 8장이 한 장이 더 쓰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아까 리차드 포스터와 잠언에서 말한 이 네 가지 영역, 돈, 섹스, 그다음에 권력, 이 분노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결국에는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서 사사기 8장에서는 기드온의 인생은 실패로 끝났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을 후대하지 않아요. 기드온을 기억조차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은 것도 문제이지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나아갔으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높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8장은 기드온이 결국엔 마지막에 가서 변질돼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가 성경이 기드온에 대해서 말하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도원처럼 미디안 같은 큰 문제를 이기고 승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내가 하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영역, 돈, 섹스, 권력, 분노에 있어서 기도원처럼 실패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특별히 사사기 8장에서 하나님은 기도원이 네 가지 영역에서 어떻게 실패하고 무너지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디안 같은 큰 문제를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노, 돈, 섹스, 권력에서 이 네 가지에서 진정으로 승리할 때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는 뭐에 있어서 실패했을까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해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을 보면요, 기도원과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군사들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12만 명의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어떻게 물리쳤다 그랬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원과 300 용사들에게 칼과 창과 방패 무기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세 가지 무기를 줬습니다. 뭐죠 여러분들? 나팔을 불게 하셨어요. 나팔. 그리고 여러분들 빈 항아리를 무기로 줬고 빈 항아리에 횃불을 넣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원과 300 용사가 미디안의 여러분 13만 5천 명을 향해서 한 것은 뭐예요?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뭐예요? 빈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들어있어요. 횃불을 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깜짝 놀라게 하세요. 한밤중에.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나팔을 분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원과 300 용사들이 빈 항아리를 깨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함성을 지른다는 건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횃불을 듭니다. 이것도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미디안 군사들이 그거를 보고 한밤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졌나 보다 생각하고 그들이 여러분 앞이 안 보이니까 스스로 패배의식을 가지면서 서로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만 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도원과 300 요사를 통해서 12만 명의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내 앞에 미디안 같은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미디안 같은 문제를 능히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아 지사님 같은 분은 여러분들 암이 4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상미 집사님은 여러분들 몸이 정말 마른 뼈 같아요.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삽니다. 근데 힘이 없어서 걸어서 우리 교회로 오지 못해요. 집사님을 뵐 때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요. 사실 우리 이선아 전사님이 목요일마다 이상미 지사님을 1:1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선아 전사님 통해서 듣게 되는 건 우리 이상미 지사님 몸이 너무 아파하세요. 그분의 여러분들 목사님 몸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살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물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코로나19에서 직장을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해결해야 될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미디안 같은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물론 사실 주님 앞에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앞에 어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이 여러분 신년 특별 기쁨의 마지막 날이에요.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난이 있어요? 부르시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나는 지금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나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 바라보면 내 가족 중에,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기 성도들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하나, 주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제발 고난 당할 때, 정말 너무도 막막할 때,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 부르세요. 주님 어떡할까요? 그런 주님이 어떡하란 말씀을 주세요.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의 군대 앞에서, 여러분 기드온 두려웠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전쟁했더니 승리를 주었어요. 고난 당할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 주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만 하시면 주님이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미디안 같은 큰 문제를 이겨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드온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사기 8장에서 기드온이 여러분들 앞부분은 여러분들 감정 조절을 잘합니다. 여러분이 그 3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렉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들 데리고 12만 명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어요. 이제 몇 명이 남았습니까? 15,000명이 남았는데 이 15,000명이 여러분들 기드온과 300용사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다가 전령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도망간 15,000명의 이 미디안 군사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이 요단강을 건너버리면 자기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서 요단강을 한마디로 점령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들 기드온의 말대로 요단강가에서 요단강가를 점령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들 결국엔 미디안의 두 지도자입니다. 오렉과 스엡을 에브라임 지파가 사로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사사기 7장이 끝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와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기드온 당신, 그 당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습니다. 군사도 가장 많고 사람도 가장 많은 지파인데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 당신 왜 처음에 미디안과 싸울 때부터 왜 우리를 안 불렀냐고 하면서, 왜 우리를 마지막에 미디안과 싸우게 했냐고 하면서 기드온에게 여러분들 화를 냅니다. 거세게 항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에브라임 지파는 두려워서 처음부터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 전쟁에 합류해서 미디안의 두 지도자를 죽인 거 가지고 한마디로 여러분들 기드온에게 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고, 왜 네가 영광 다 차지하냐면서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를 했다고 그러고 크게 다투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여러분들, 기드온은 억울한 거죠. 처음부터 한마디로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함께 안 하다가 승리하는 분위기 있을 때 말 그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이미 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기는 분위기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는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요 미디안의 지도자 2명을 잡아 죽였는데 기드온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화가 날 수 있는데, 억울할 수 있는데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줬다고 그래요.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기드온에게 진정한 자기 적은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동족이거든요. 진짜 적은 도망가고 있는 1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사사기 8장 앞부분에서까지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디안의 나머지 15,000명을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대한 데 있어 감정적으로 분노하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렸어요. 근데 여러분 곧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기드온이 300용사들을 데리고 미디안 남은 군사 15,000명을 여러분 계속 추격합니다. 추격하는 도중에 숫곳과 브누엘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면서 숫곳과 브누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디안에 남은 15,000명을 지금 추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빵을 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좀 싸우면서 지금 우리 군사들이 지금 지쳐 있다고 그러면서 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는 이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단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기드온, 네가 이 300명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 15,000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긴다고? 미디안 왕 두 왕인 세바 살문나를 추격한다고?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말아라 하면서 기드온을 무시하고 먹을 빵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이 여기서는 감정 조절을 못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와 나머지 15,000명을 추격하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기드온이 실제로 전쟁 남은 미디안 군대를 쫓아가서 실제로 미디안 두 왕인 세바 살문나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완전히 승리를 경험해요. 완전히 승리하고 나서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숫곳과 브누엘에 여기를 들려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숫곳과 브누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제가 15절 17절 세 번역으로 이건 제가 좀 길기 때문에 좀 제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는 여러분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여러분 대할 때는 감정 조절을 하면서 분노하지 않고 화평하게 잘 맞췄는데 곧바로 여러분들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 미디안 군대로 완전히 이긴 겁니다.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 기드온의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승리하고 나서가 정말 중요해요. 성공하고 나서가 중요해요.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감정 조절을 못하더니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다 죽인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 하면서 브누엘과 숫곳 사람들을 다 죽여요. 중요한 건 브누엘 숫곳 사람들이 분명 기드온을 무시한 건 잘못이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이스라엘 동족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기드온은 감정 조절 못해서 분노를 폭발해서 결국엔 죽여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걸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감정 조절을 잘하고 분노 조절을 잘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여러분들 브누엘과 숫곳 사람들에게 감정 조절 못하고 결국엔 분노로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거 꼭 기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나는 죽고 예수란 십자가 복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화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그렇죠? 우리가 화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기가 막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분노 조절을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의 힘과 노력으로 분노하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율법 설교가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경험해 봤지만 우리는 내 힘과 능력으로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내 감정 조절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감정과 분노를 다스려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혈기 부리고 분노 조절 못하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아멘이시죠?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혈기 부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화가 나는 순간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혈기가 내려오는 그 순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화를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를 여러분 누르고 꼭꼭 눌러서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감정과 분노는 다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조건이 있어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 기드온도 승리하기 전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온유함으로 대하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여러분 오늘 사사기 8장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기도원이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면 이제는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혹시 혈기 부린 적 있으십니까? 분노 조절 못해서 화를 그냥 폭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혈기 부리고 화내고 분노 조절 못했을 때 저는요 항상입니다. 뼈 아픈 대가 지불을 했어요. 정말 뼈 아픈 대가 지불을 했어요. 분노한 것 때문에 밤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고요. 분노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의 징계도 받았고요. 분노한 것 때문에 내가 분노한 사람에게 제가 여러분 무릎 꿇고 여러분들 사과를 하게 하셨고요. 주님은 제가 감정 조절 못하고 혈기 부렸을 때 저를 철저히 여러분들 혈기 부리는 것이 화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철저한 뼈아픈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다음에 혈기 부리면 아예 저를 그냥 제 생명 걷어가 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까지 했어요. 얼마나 혈기 부리고 화내고 분노 조절 못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히죠. 기도 막히죠. 말씀 막히죠. 여러분 혈기 부린 건데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압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을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알죠. 왕정호 목사가 혈기 부리고 분노 조절 못하면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못 받아요. 저는 여러분 그동안 혈기 부리고 분노 조절로 인해서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대가 지불을 했는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세요. 근데 혈기 부리고 나면 흔적이 남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 오른손을 보면 제가 주먹을 쥐면 새끼손가락이 꼭 나와 있습니다. 주먹을 쥐면 모든 손가락이 딱 이렇게 모든 손가락이 다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새끼손가락만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에게는 좀 아픈 여러분 흔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30살에 일반대학교 일반대학원을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때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제 남동생을 통해서 제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제 남동생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집에서 제 남동생이 저에게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제 남동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형, 엄마가 형 여태까지 공부시키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어. 엄마가 정말 그렇게 장사하고 애쓰시면서 형 대학교 들어가게 하고 일반 대학원도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유학도 갈 수 있도록 엄마가 그렇게 뒷바라지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웬 목사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되겠다는 여러분 결단에 대해서 제 남동생이 여러분들 제 마음을 아픔을 여러분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화를 참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자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자존심이라는 이 정말 건드리지 말을 그거 있잖아요. 제 남동생이 그 말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참지 못해서 제 동생은 때리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었다고 왕 목사님이 혈기 부려서 동생을 때렸다라 이러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냉장고를 꽉 친 겁니다. 혈기를 못 참은 거예요. 냉장고를 꽉 쳤는데 여러분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가 찌그러졌어요. 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여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제 왼쪽 손에 이 새끼손가락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결국엔 병원을 갔는데 검사 받는데 뼈가 부서진 겁니다. 부러진 것이 아니고 새끼손가락에 뼈가 부서져 버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곧바로 수술을 들어가는데 제 왼쪽 손만 이 왼쪽 팔만 마비를 합니다. 마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눈은 뜨고 있고 수술 받을 때 저는 옆에서 그냥 그 의사가 제 새끼손가락을 수술한 걸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주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 목사가 되면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고 성도 앞에서 절대로 짓지 말아야 될 죄가 있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 화 참지 못하고 분노 폭발하면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분노 한번 제대로 조절 못하면 다음 나머지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목회자로서, 제가 목회자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분노 조절 못하고 혈기 부리는 거에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분노 조절하는 이것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목사로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혈기 부리는 거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혈기 부리고 분노 조절 못하는 거 습관적으로 죄짓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나 차라리 내가 분노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 생명을 그냥 걷어가세요. 이럴 정도로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볼지에서 회개하고, 혈기 부린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화 못 내잖아요. 주님 바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분노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른 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분노에서 승리를 못하면서 아무리 여러분 큰 문제에 승리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그럼 나머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가지만 여러분 제가 좀 더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가까이에 분당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김상범 목사님이신데, 김상범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에게 세미나 하시면서, 목사님들 목회하다 보면 분명히 화가 나는 순간이 생깁니다. 혈기가 올라오고 화가 날 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화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도저히 화를 못 참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도 절대로 화내면 안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할렐루야. 왜냐면요, 저는 그때 그 김상범 목사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그때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요, 아무리 설교 열심히 하고요, 목회 잘해도 제가 분노 폭발하고,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가족들 앞에서 분노 폭발하잖아요. 분노 조절 못하면 나머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설교 잘했던 목사님, 목회를 잘했던 목사님들이 분노 조절 못해서 혈기 부려서 목회를 내려놓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저 같은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분노를 여러분들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 앞에 있는 미당 같은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것도 하나님 이기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분노에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다스림 받아 분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생명 걸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기도원이 또 어디서 여러분 또 넘어지냐면요, 승리하고 나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있음할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미디안. 그럼 여러분, 전리품, 여러분 전리품은 뭐죠? 전쟁하면 그 적을 이기면 그 적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 재산이 다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리품을 취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도원이 여러분들 오늘 승리하고 나서 나에게 그 귀고리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고리를 얼마큼 요청한 줄 아세요? 1,700세겔, 오늘날하면 대략 20kg의 금 귀고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전리품을 취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기도원이 이 물질을 가지고, 이 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줬더라,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좀 이따 뒤에 말씀드리지만, 그거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에봇을 만들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리품을 여러분 다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원이요, 승리하고 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탐심이 생긴 겁니다. 이 엄청난 물질을 보면서 그거 나에게 줘, 한 가지 요청한다, 그거 나에게 줘. 결국에는 그거를 취하고 이거를 자기를 위해 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거기서 기도원에게 치명적인 여러분들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여러분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우리 성도님들 물질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너무 간절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에 있어서 내 가정의 필요도 채울 뿐만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물질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러분 이 기도부터 먼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중에 여러분 물질 문제로 힘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부터 먼저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나는 물질에 있어서 탐심을 물리치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물질 문제에 있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바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안 하실까? 왜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심지어 내가 나를 모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시면 나는 잘할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저도요, 저 왕정원 목사 저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 예수님과 항상 연합되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봐야지만이 여러분 저는 물질 문제에서 저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여러분 저도 목회해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든지 여러분 저도 주님 항상 바라보지 않으면 얼마든지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들 불법을 행할 수 있고 거짓을 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잘못된 마음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바로 저 자신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 물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미담 같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물질 문제에 있어서 탐심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실 때 내가 정말 탐심을 물리치고 주님 앞에서 물질에 있어서 정말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서 거룩한 자는 여러분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물질을 벌 때 죄와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되고 정직하셔야 돼요. 두 번째, 물질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때 나 자신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누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저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면 정말 이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주님 앞에 물질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질을 여러분들 만몬이라고 합니다. 이것에 악한 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취하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의 축복을 받기 전에 구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줘도 내가 물질에서 탐심을 먼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목회자 가운데 물질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감리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말씀하십니다. 감리교를 만드셨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좋아했던 설교 가운데 하나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그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시죠. 돈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둘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셋째,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드리라. 여러분 돈 많이 벌라가 결론이 아니에요. 돈 많이 저축하라가 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했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실제로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물질에 있어서 탐심을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이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하는 승리하고 나서 엄청나게 돈 많이 번 겁니다. 경희 여러분들 물질 문제 여러분 여기서 넘어져서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또 하나 어떤 부분에서는 또 넘어지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려 하니라. 여러분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여러분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여러분 말씀드렸죠?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행했어요? 먹을 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갔어요.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뺏어갔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거 사는 거 완전히 다 뺏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정말 굶어 죽을 정도로 여러분 고통스럽게 한 게 미디안 족속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에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기드온이 완전히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정도의 능력이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당대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또 우리의 왕이 되고 당신의 아들의 손주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한마디로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 자체 보면 기도는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말로 입서비스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근데 한 가지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금 귀고리 다 나한테 줘라. 그래요 여러분, 그 귀고리 가지고 뭘 만듭니까 여러분?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은 뭐냐면요, 레위기에 보면 에봇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봇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입던 옷이에요. 앞치마처럼 생겼는데 이 에봇은요 금으로 만들지 않아요. 각색 수실로 짜서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지금 여러분들 기드온이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지금 여러분 기드온은 그 당시 여러분 정치인이었어요. 군인이었어요. 이 정도로 여러분 이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하나, 에봇을 입어서 본인이 제사장까지 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거, 내가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 내가 제사장 되겠다, 자기 마음대로 교만해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미디안 13만 5천 명 죽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던 나 제사장까지 될 거야. 에봇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으로 여러분들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하고. 여러분 성경은 기드온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제가 2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제사장까지 되겠다고 자기를 높이면서 이 에봇을 금으로 만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해요? 이 에봇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에봇 자체를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의 집이 망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근데 마음의 중심에서는 이미 높아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취하고 에봇 취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해요, 왕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지금 나는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없습니까? 어쩜 주변에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높여주면 우리 은근히 나를 높이는 게 있잖아요. 승리를 주고 기도응답 주고 축복 주면 나를 높이는 게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다짐을 받지 못하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가장 싫어하셔서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준다고 말하고요. 잠언에서는 교만은 망하는 길의 선봉이라고 말하고요.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왕노릇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나를 높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저 여러분들 교만해서 철저히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평생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의 근거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면서 여러분들 3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들어보시죠. 또 세겜 있는 척가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락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기드온이 여러분들 아들을 낳는데요 아비멜락이라고 지어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아비가 아버지란 뜻이고요, 멜렉이 왕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거기다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근데 아비멜렉
자식에다 무슨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왕이다가 아니라 아버지 바로 기드온이죠. 내가 왕이다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건 보지 않 사사기 9장 가면 진짜로 아비멜렉이요 자기가 왕 노릇하면서 이스라엘을 다 여러분 잘못되도록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를 망쳐놓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내가 왕이 돼서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이 교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승리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평생 겸손한 자 되도록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는 교만 안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교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제가 분노도 그렇고 여러분 물질 문제도 그렇고 교만의 문제도 그렇고 좀 이따 나눌 성적인 문제도 그렇고 내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이에요. 이 죄를 짓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신 이 복음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살 수만 있다면 저 여러분들은 변질되지 않고 항상 겸손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기소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님들이랑 이제 교회가 이제 동일기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제가 왜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왜 동일기 쓰게 하는 줄 아세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선한 목자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니까요 얼마 여러분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지만이 자기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봐야지만이 나는 변질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뭐 유목사님처럼 목회가 그렇게 부흥해 본 경험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생각나는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구리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교인이 한 명도 없었던 교회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째 지나면서 80명의 성도들 가까이 보내신 적이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자립되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그 지방에서 여러분들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칭찬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지방 목사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 마음 안에 진실하고 고백합니다. 성도가 여러분 한 명도 없다가 그때 여러분 물론 노수자 교인 노수자부터 해서 뭐 아들까지 다 포함해서 80명 정도 됐는데 성도가 80명 정도 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목이 고다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요 얼마든지 교만해지기 쉽더라고요. 성도가 한 명씩 늘 때마다 여러분 교만해지는 게 목회자더라고요. 주님 안 바라보면. 여러분들 분명 한 가지, 우리는 주님을 항상 바라볼 때 교만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기도하세요. 미당 같은 이 문제를 승리하게 달라. 물질의 문제, 어떤 문제에 승리하게 달라.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셔도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서 립서비스만이 아니라 진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건 진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진정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겸손한 자가 평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제 3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사사기 8장은 어떻게 마치나요? 기드온이 아내를 많이 뒀더라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율법에 보면 신명기 율법에도 그렇고 지도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힘을 절대로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첩을 두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타락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드온은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승리했대도요 여러분 기드온이 승리했어요. 이제 왕 취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따라오고 여러분 또 뭐가 따라올까요? 이성적인 욕이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들 아내와 첩을 엄청나게 많이 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아들만 70명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 대충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 여자가 아들 5명만 낳아도 적어도 기드온은 아내가 14명이에요. 확률상 만약에 그 기드온이 낳은 자녀들 반은 딸이라고 한다면 기드온의 아내는 모두 한 28명쯤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미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았던 기도원이 여러분 마지막엔 승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성적인 유혹이에요. 성적인 유혹입니다. 기도는 여기서 무너져요. 성적으로 실패하고요. 실제로 여러분 사사기사를 보면요,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넘어지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결국엔 성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어요. 승리를 줬어요. 그렇게 해서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사사들이 아내를 많이 두었더라. 자식이 70명이더라. 몇 명이더라. 이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절실히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한 후에 절대로 성적인 문제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성적인 문제 여러분 무너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 목사님들도 아무리 교회 부흥시키면 뭐예요? 성도가 많아지고 설교 잘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성적으로 무너지면,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철저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목회자는 성적인 문제에서 넘어지잖아요. 아무리 설교 잘하고 아무리 목회 잘하고 한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할지라도 성적인 문제에 무너지면 하나님께 제한을 받습니다. 대가지불이에요. 성적인 문제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적인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성적으로 음란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성적으로 죄질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먼저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 복음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저도 성적으로 여러분 음란물을 보는 데서 청년 때 넘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기도도 해봤어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적인 음란물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예 내 생명을 취하든지 아니면 성적인 죄를 이기게 하시든지, 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또 한동안 이기다가 또 넘어지는 게 성적인 문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적인 여러분 이 죄를 이기게 하신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저에게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새로운 자가 되었다고 여기라. 주님이 저에게 너 왕정원 목사는 평생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 왕정원 목사가 성적인 부분에서 깨끗하면, 내 앞에서 깨끗하면 내가 너 반드시 쓴다. 주님은 저에게 성적인 유혹이 목회자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너가 깨끗하잖아, 내가 너 쓰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저에게 너 평생 이 부분에서 깨끗해야 된다. 중요한 건 여러분,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제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 이미 성적으로 음란한 죄를 짓게 한 너 왕정원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는 평생 성적인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이미 되었어. 단순히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으라, 여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복음에서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 복음과 예수님이 성적인 죄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읽어드리죠. 잘 들어보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도들 따라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좀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나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공을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이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때가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 무너뜨리기에 너무 좋은 순간이에요. 이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나는 죽고 예수라는 복음에 견고히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24시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4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24시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요 한 얘기만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부터 이제 기도할까 합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대요. 그분은 목회자들의 타락에 대해 우려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미국의 유명한 어떤 한 목사님이 성적인 죄를 저지른 것이 발각되어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그 일이 일어나기 한 주 전에 성적인 죄에 무너진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마침 그때 성적인 죄에 대해서 깨끗하라 이 설교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엄청나게 은혜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들, 공교롭게도 성적인 문제에서 깨끗하라 설교한 그 목사님이 일주일 만에 그 목사님이 성적인 문제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사님의 얘기를 책에서 읽으면서 저도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들 저는 이해가 됩니다.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하십시오 할 수는 있어요. 은혜도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교 끝나고 나서 영적 인장 풀어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이나 TV라든가 영화를 통해서 성적인 여러분 그 음란할 수 있는 것을 눈 지키지 않고 여러분 계속 보게 되면 얼마든지 넘어지는 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24시간 항상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들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승리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사기 7장에서는 승리했더라. 사사기 8장에서는 기도는 죄짓고 그 후대 사람들이 기도를 기억지도 않더라. 기도는 여러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끝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시죠. 제가 세 번째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는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거룩을 지켰다.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한 나에게 멸관을 주신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같이 산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멸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평생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살면서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잘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죠?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었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이 찬양 같이 하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알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지혜와 한없는 그 지혜와 조금 빠르게 해주세요.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내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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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한 번 더 내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사사기 8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기도는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열의 망대 돌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원이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분노를 폭발해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앞에 미디안 같은 어떤 문제, 이거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노하는 거, 화 참지 못하는 거, 감정 조절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것부터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분노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나는 분노할 수 없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혈기를 이기고 분노를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생명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분노 조절 못하고 화내고 내 감정대로 하고, 오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분노하고 감정 조절 못하고 하나님 이런 거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미 그런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심과 노력으로는 분노 조절 못합니다. 내 몸부림으로는 혈기를 하나님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듭니다. 십자가에서 혈기 부리고 분노 조절 못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분노 조절하게 하소서.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분노를 이기게 하소서. 주님, 분노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혈기에 있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기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도원에게 해결 안 된 우리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있음할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기도원이 13만 5천 명이 엄청난 군대는 이겼는데 물질 문제에서 넘어졌습니다. 이런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도할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물질에 있어서 욕심 있고 탐심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물질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물질에 있어서 죄와 불법 행하지 않고 거룩한 자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있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물질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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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물질 문제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소서. 물질 문제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탐심이 떠나가게 하소서. 돈 버는 것을 목적 삼지 말게 하소서. 돈 하면서 돈에 빠지지 말게 하소서. 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 물질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마음껏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정직하게 돈을 벌고 정직하게 저축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정말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 탐심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 기드온이 입술로만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곧바로 여러분들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에봇을 만들면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교만한 자에게 절대 은혜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자에게 은혜 주시면 더 잘못되기 때문에, 교만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정말 내 마음대로 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오직 주님 앞에서 평생 절대로 교만하지 않고 평생 겸손하게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이 그 사람을 마음껏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내가 압니다. 좀 잘한 것 같으면,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주변에 칭찬받으면 내가 높아집니다. 내 목이 꼿꼿해집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무시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주소서. 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인도해 주소서. 교만한 나는 예수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축복을 줘도 평생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축복 주실 때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만 영광, 주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 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 앞에 내,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내가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주 앞에 내가 서,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주 앞에 서 있네. 자,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두 가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부분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죄짓는 나는 예수님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성적으로 평생 깨끗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앞에 있는 어떤 미담 같은 문제 있으시죠?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분노와 그리고 어떤 교만과 이 성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에서 깨끗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